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주님의 수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내 생각이나 힘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자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택함 받아 불러 세워진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사명에 순종을 감당하기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죄악된 삶임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복하고 따르는 정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욱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고 살아가며 썩어질 이 땅의 소욕에 빠져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나라의 온전한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살아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분명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삶의 중심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진도의 자녀로 살아 근데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기준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공로로도 고만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과 물질의 축복으로 작년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새해에는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종들이 더 많이 세워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 모든 성도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종들을 축복하사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때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올해에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힘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광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베푸시옵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일 특송을 유남주 장로님이 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양파 같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까도 계속 나와요. 이 정도 인원이면 특송할 인원이 안 나오겠다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인원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찬양이 좋고, 찬양이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필수 인원이 이제 있고 몇 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 있는 인원 중에서 혹시 자기가 나는 예배도 드리고 싶고 특별히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러면 그런 찬양 특송자로 여기 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오늘처럼 은혜로운 찬양 있길 소망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전적 타락과 부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던 존재가 이제는 등을 돌리고 대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와 욕심을 가장 위에 두고 항상 이 정욕을 쫓아 사는 자아 중심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의 원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초의 관역 대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불신, 의심, 불순종이라는 엉뚱한 관역을 맞추고 사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원죄를 지닌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성, 곧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추악한 존재가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예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러러보고 떠받드는 왕에게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요리사가 찾아와 왕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계란 요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계란을 깨트려 요리판에다 놓다 보니 10개 중에 1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자신이 워낙 뛰어난 솜씨를 지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맛있게 요리를 해서 바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형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음식에 독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행위는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뿐만 아니라 혹 독이 없었다 해도 이것은 아예 대놓고 왕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왕까지 가지 않고 평범한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싱싱한 계란 10개,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해 준다면 그것을 기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선, 착한 행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헛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흔들리는 우리로 하여금 아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 용납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일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킨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래의 상태, 창조의 첫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전적 타락과 부패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곰팡이가 버글버글한 음식은 벌레들이 보기에는 환상의 음식일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오염되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원죄를 가진 사람의 모든 언행, 심사는 혹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며 또 보통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최고 수준의 행위요 환상적인 선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오염되고 부패한 썩은 계란 요리에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패하고 오염된 선과 행위가 과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으며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8문답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러한 전적 부패와 타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전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차별된 재능을 가지고 동물과는 구별된 삶인 문명과 문화를 분명히 날마다 누리면서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말은 인간의 재능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건축술이 상당히 발달했을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은 두바이의 탑이라고 불리는 부르즈 칼리파인데 높이가 무려 828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끝에 닿기는 커녕 하늘 꽁무니에 겨우 닿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하늘 끝에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건축이라는 것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해서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관리가 잘못되어서 어디가 무너지면 결국 그 탑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온 인간 사회의 힘이 다 발휘되는 총체적인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보면 서로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협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능이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재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했습니까? 특별히 4절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창조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분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자. 우리들의 그 놀라운 솜씨와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인 인간, 우리, 곧 나가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은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입니다. 그러려면 최우선 조건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사람이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모여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은 주장을 합니다.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꼭 붙어 살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은성아, 이은성, 눈을 떠서 목사님을 쳐다보자라고 목사님이 늘 말했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목사님 명령에 순종한 거야,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한 거지. 그렇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의 사건은 비단 옛날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여전히 팽배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구역 모임을 포함한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할 때 10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 편합니까?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편합니까? 당연히 10년 동안 함께 한 사람이 편합니다. 그래서 탁 하면 하고 알아차리는 사이가 된 오래된 지인을 선호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막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나 새가족은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모임에 오랫동안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예수 닮은 자세,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한평생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편한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할 거야 하면서 자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매우 비정상적인 특별한 죄인들의 모습인 줄 알고 비방했는데 문득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원죄의 문제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왠지 딱 내 모습이라는 두려운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원 바벨탑으로 돌아가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재능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피조된 사람의 재능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재능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그 재능을 썼습니다.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재능에 대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절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노아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죽음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들려도 모자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고, 그래서 그들의 죄는 훨씬 더 컸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재능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재능이 있어서 아주 큰 일을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렇게 큰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은 재능이 없어졌다, 상실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총명이나 재능이 원래 인간보다 더 무뎌진 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전적 타락과 부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매우 실제적인 죄입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과연 창조론이 맞을까? 세상은 우연히 탄생해서 우연히 진화한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교과서를 봐.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나와 있잖아. 나는 돈 냄새 맡는 능력, 그리고 그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 이번에 주식 처리한 것도
다 빼어난 내 능력 덕분이야. 남들 안 될 거라 포기했지만 나는 조용히 그 회사 핵심 간부에게 접근해서 술 한잔 사주면서 주식이 오를 만한 시기를 빼냈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팔라고 했지. 그래야 내가 싼 값에 더 많이 사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실제 난 그렇게 부자가 됐어. 11조를 얼마를 내면 될까? 현재 내가 버는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50만 원은 공과금, 50만 원은 보험료, 50만 원은 식자재값, 50만 원은 애들 학원비, 50만 원은 내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등록비, 50만 원 이번 달 레저용품 구입비, 50만 원 새 전자제품 구입비, 50만 원은 내 용돈. 어라? 실제 내가 버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 11조는 10만 원만 내야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 짐승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좋은 재능인 이성, 곧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 재능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보다 늘 반대하는 데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진 인간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처럼 절망적인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 내가 과연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에서부터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언약인 쌍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쌍무 언약이란 쉽게 말해 조건적인 언약으로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중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벌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단계는 흉년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흉년이 들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징벌이 찾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2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예배 자리 하면 많은 교인들이 예배 형식에 참여해서 졸고 있더라도 그런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 자리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면 내가 비록 예배 형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예배 자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함께 돌아감으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첫 단계를 무시하면 두 번째는 수탈이 옵니다. 수탈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해 놓은 것을 산적이나 도적, 강도 혹은 타민족과 나라들이 다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겪었고 가장 가까이에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겪었던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남이 그 모든 수확을 먹어버리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포로로 끌려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그나마 자기 나라에서는 버틸만 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 남의 나라 노예가 되어 아무런 주권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루한 삶인데, 에스겔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흉년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단계인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감행하시는데,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한참 이스라엘과 사방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한 뒤에 문득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슴을 큰 감동으로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솔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서 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을 빌어 솔까 이스라엘은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서를 통해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역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최후 증거가 지금 끌려와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 뿐 아니라 오히려 반역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고난 성품, 본성은 한마디로 전적인 부패로서 그들은 전혀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근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울먹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인간의 품성,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키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즉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곧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제8문답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 사는 세속의 삶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교회의 역사를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내게 원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거역하려는 불순종의 사고와 언행이 있다면 그 모든 추악한 삶을 다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늘 그분의 가르침에서 눈을 떼지 않는 지혜를 갖추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을 놓지 마십시오. 나아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가 새로운 탄생,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온전한 인생과 회복된 진짜 인간이라는 더욱더 분명한 확신이 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천국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기쁨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로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내가 그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나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새살,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거룩한 능력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서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게 하신 주님, 이 헌금에도 축복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 이 헌금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 택함받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도 영육간의 풍성이 차고 넘치는 유통의 복이 꼭 그러게 하옵소서. 더불어 기쁘게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개인과 가정, 이웃과 사회의 영혼 구원, 관계 형통, 경제적 형통도 얻게 하시며 진행하는 모든 일 또한 다 순족하게 이루어지고 잘 되는 복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혼란한 시국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과 충동에 빠져 쾌락이나 낙심에 빠지는 대신 늘 기도와 찬양, 말씀 등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그리고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우리가 영혼에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지역을 점차 환하게 비추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복을 우리 장생부에서 맛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오시지 말라고 해서 되게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총회 공지 또 총회에서 내려오는 명의 아직까지는 이 사회적 위험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국가에 협조하자 이제 이런 총회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 아시고 물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총회는 반대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총회와 더불어서 한 뜻으로 움직이는 걸로 아주 부당한 일이 아니라면 총회의 뜻을 따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교회 참석 기준을 살펴봐 주시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백발의 면류관 방이라고 제가 가칭을 이름을 지었는데 한마디로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기신 분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내에 휴게실을 만들어놨는데 주방에 보면 작은 방이 있는데 따뜻하게 밑에 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가 난방도 되고 안마기, 조격기, 그다음에 손도 이렇게 안마하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평일날 오시면 그 방에 들어가서 꼭 안마도 받고 쉬시라고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격기가 하나 사진을 못 찍어서 제가 이번에 못 보여드리고 조격기가 오면 다음 주에 사진을 찍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아셨죠? 예, 사진 찍어서 꼭 좀 한번 해주세요. 마리아 여전대 주간 바저회를 무인 판매로 만나울에서 진행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주간으로 참기름 떡국 강정 판매에 주문을 받습니다. 김미숙 A 권사님께 연락하셔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정 살펴보겠습니다. 노안 및 장기 환우 우리 김혁은 성도님, 김건 집사님, 황변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황원에 계신 이남조 집사님, 김봉환 집사님, 타경원 장로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릎 관절 수술 및 치료에 다 받고 있는 김경수 권사님, 박봉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장생부 악기 레슨 우리 양희정 선생님께 문의 주시고 쇠 환우가 생겼는데 사실 뭐 이게 환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이가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아팠을 때마다 우리가 올려놓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수 권사님 몸살과 장염으로 고생하시고 회복 중인데 우리 꼭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최성희 권사님 이상수님 몸살로 고통 중인데 이제 잘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겹쳐서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일 하면은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예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홀하게 함부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제 밤 1시쯤에 잤다가 오늘 한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욕탕 갔다 와서 막 부랴부랴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을 때는 잘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말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오락을 삼가고 11시에 푹 주무시고 주님의 날에 와서 나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온 매무새도 그리고 또 머리부터 몸까지 이왕이면 단정하게 잘 갖추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버리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득불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장차 우리 교회는 이 흉년의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나아가면서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보면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